그 츠판야후 이 스바냐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돌이키기를 원하기도 하시고 악에 속했다가 회개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악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서 66장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 악이 활동하는 이유를 다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한번 그 잠깐 가봤다 옵시다. 늘 우리가 보지만 그래서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두면 좋겠죠. 우리 이사야서 66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거기 보면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냐?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을 하는데 내 손이 이 모든 것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겨난 것이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아주겠지만은 소를 잡아드리는 것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그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온갖 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그 마음에 가정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으니까 기쁘기는 없어 기쁘겠죠, 그렇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자꾸 자기 기쁨이나 자기 평안을 신앙의 근거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은 감정적인 것이지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꼭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할 수 있게 주어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너 좋아하는 것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 주인이냐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해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주인 아닌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자기 기쁨이 목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위로나 내 평안이나 다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그건 자기가 주인인 거죠, 자기가.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느냐 하면 이것을 읽어봐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그걸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 살면서 기뻐해야지 전혀 다르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악한 것 활동하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나 또한 유혹을 그들이 택할 수 있게 주어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했겠지만은 구원받지 못함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관심도 없으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 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거기도 똑같이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살루 2장 우리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악한 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되는 것인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이 없으면 악에 속기 마련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 바르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입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상이 그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알고 오해가 많아져요.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답니다. 악이 당분간 활동하기 허락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면서 기뻐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 기쁨 이런 것을 신앙의 근간으로 삼아서는 전혀 안 돼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을 하는 것으로 기뻐하는가, 무엇을 내가 기뻐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한 곳만 더 가봅시다. 신약인데요, 에베소서 6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6장이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될 것이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우리의 그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니다. 이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는 어두움의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과 악한 사람들이 활동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욥기를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욥을 내가 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하고 이제 허락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욥의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게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또 욥의 몸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심지어는 또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귀신들이요,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우리를 돼지떼에게로 좀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 말을 듣고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해 주시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지, 우리가 선한 신, 악한 신,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면 이거는 이미 조로아스터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배화교가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성경도 요소도 모르고 어설프게 신학한 사람들이 자꾸 이 기독교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도 지었고 어두움도 지었어요.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어두움은 악이라고 봅니다. 빛은 선이라고 보고. 그래서 배화교라 그러는 것이네요. 배화교.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분간 악이 활동하기 허락하셨다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려면 오늘 스바냐서하고 하박국을 제대로 좀 읽어봐야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나 신종론에 대한 의문들이 꽤 많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바냐서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거기 가면 이제 여태까지 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모습이 꽤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는 제가 그 1장을 쭉 한번 읽어드릴 때 하나님이 진멸한다, 멸절한다 이런 말 나올 때마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봐요. 우리는 뭐 늘 은혜 베푸신다, 긍휼과 자비를 주신다, 뭐 사랑하신다 이런 것만 들어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이외에도 정말 엄혹한 말씀들이 성경에 꽤 많습니다. 그 하나님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죠. 스바냐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그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그 현손이고 아마랴라는 사람이 그 증손이고 그달랴의 그 손자고 구시의 그 아들입니다. 그 이때 히스기야가 그 히스기야 왕 맞나 할 때 대부분 다 그렇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족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뭐 좀 있기는 해요. 그 주장하는 것은 또 자기 마음이니까 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내가 사람과 짐승 진멸해버리고 공중의 새, 바다의 그 고기 거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죠. 무조건이 아니고요,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악인들을. 이 세상 심판받을 때 심판하신 이유가 악을 진멸하기 위함이시에요. 악을 진멸하기 위함. 그리고 이제 악이 진멸될 때 이름 그대로 접한 후 하나님께서 숨겨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이제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천여왕국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데,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합시다. 이어봅시다.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곳에서 멸절해버리고 그 그마님이란 그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고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그 자들,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던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서 따르지 아니한 그 자들,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 책임이 있잖아요.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배반하며 따르지 않는 자라면 당연히 다 진멸당합니다. 심지어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다 멸절할 거라는 거예요. 아예 하늘에 관심 없는 사람들, 로마서에 보면 유기 내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무슨 고함지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카라, 그냥 불러라 하는 의미고, 그는 예레미야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많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 번역들이 대부분 다 좀 거치게 되었는데, 실제로 카라라고 하는 말은 나를 불러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지 아버지하고 부르짖습니까? 생각을 좀 해봐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을 꽤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이는 여호와의 그 날이 가까웠기 때문인데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그 희생의 날,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 입은 자들 다 벌할 거다. 그리고 그날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내가 다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포악한 것, 거짓, 이게 다 하나님 악하게 보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어문에서는, 이 어문하는 것은 물고기 문인데 그 북쪽에 있는 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서 갖고 들어올 때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그 문이다, 그런 의미 같은데요. 어문, 물고기가 거기 들어오면 거기 또 좌판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문이라는 말이 있고, 또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도, 이 제2구역 하는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벽을 다 쌓았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어서 그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면 또 터가 더 넓어집니까? 넓어집니까? 더 넓어져서 이제 제2구역 하는 것이 원래 있던 곳 말고 그 신시까지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제2구역. 그 제2구역에서도 울음소리가 이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다 일어나게 될 거다. 그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막데스 주민들아, 이 막데스 주민은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그 예루살렘은 산에 있지 않습니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 산 아래자락에 있었던 상점이 밀집되어져 있는, 쉽게 말하면 상설시장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막데스. 거기에는 뭐 말 그대로 상인들이 많은 곳이니까 상업이 풍성했겠죠.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가나안 백성 다 패망했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물건 사고 팔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는다,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자 내가 등불로 샅샅이 찾아서 다 벌할 거다.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조속히 임하지 않으니까
징계 없는 줄 알고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없는 줄 알고 함부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샅샅이 찾아서 벌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재물이 누락될 것이고 그들의 그 집이 황폐하게 될 거다. 그들이 집을 건축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살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포도원 같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은 이거는 모형 같은 것이고 실제로는 우주적 대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서 좀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멸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진멸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잠깐 숨겨두셨다가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럼 한번 여쭤봅시다. 호랑이가 사냥을 시작을 해가지고 산중에 있는 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뛰어다니고 있다면 그때 제일 안전한 곳은 호랑이 굴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제일 안전한 곳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치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에 잡혀갈 때 그들에게 항복해서 잡혀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그 벌을 순히 받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다 심히 슬피 울고 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억수 기대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나팔 불리고 난 다음에 재림할 때 모든 사람이 애통한다고 되어 있어요. 애통한다고. 또 그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을 떼기 전에 왜 종말이 오느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더 이상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종말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징조가 나타날 때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에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면서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오시거든요. 그러고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서 맹인같이 행하게 할 거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또 그들의 그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그 살은 분도같이 될 것이다. 그들의 그 은과 금이 여호와의 그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도 못할 것이다. 이 온 땅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로 끝낸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봤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게 될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지금 스바냐는 요시아 때 미리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이 진멸당할 날도 반드시 온다는 걸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가 잘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부분적이고 나머지는 또 자기 오해로 채워 넣어가지고는 그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 소개되는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도 빠지지 말고 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앞을 잠깐 봅시다. 우리가 꽤 여러 시간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정도의 내용을 좀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 실제로 뭐 이것만 계시된 것도 아니겠죠. 엄청나게 많을 텐데 여러분 일단은 창세기는 그 제목부터가 창세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로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했던 사람들을 에덴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시지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죄악이 관영했지만 노아로 말미암아 다시 기회를 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욕심을 쫓아서 탑을 만들고 우상을 그 나라를 세웠던 그 바벨론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중에 또 아브라함을 택해 잡으시고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과 함께 동행하시고 사귀시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제사장 나라 삼기로 그렇게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해방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는 이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내용이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그 레위기를 보면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 뵐 수 있어요.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의 그 약속 내용을 보면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수기라는 책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사역,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알기를 원하셔서 레위기를 새로운 세대가 다 알기를 원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신명기 아니에요. 되풀이해서 설명한 책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 신명기 31장에 7년에 한 번이라도 모든 백성 다 불러들여가지고 초막절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라. 그 부탁을 하신다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때 성취하시죠. 그렇죠? 일부분을. 너희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때 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재판관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분이시죠. 룻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 없을 때 그 룻이라는 여자, 그 실제로 이제 나옴이라는 여자, 그 의지 없을 때 보아스, 기업 물을 자가 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역사가 또 이어지거든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진짜로. 또 사무엘 상서를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도 안 되고 제사장 집안을 세워도 안 되고 레위 지파를 불러도 안 되고 사사를 세워도 안 되고 나신을 세워도 안 되었는데 또 왕을 세워도 안 되고 이 예언자를 세워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성공한 나실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왕 중에 성공적으로 일을 했던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일꾼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감찰하시죠.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는 걸 다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일이 있게 된다 하면서 다윗 집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죄는 용서해도 벌은 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게 되고 또 벌을 받아야 다른 사람이 또 경계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벌을 받아야 사람이 죄에 대한 죄책감, 죄의식 이런 걸 드러낼 수 있거든요. 열왕기 상서를 보면 왕으로 통치하시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서까지 이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되시니까 이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예언자를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시는데 이 예언자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곧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인격을 끄는 끈이 크게 두 가지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하나는 약속의 끈이고 하나는 사랑의 끈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진리에 기반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엘리야, 엘리사 활동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더라. 그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되었고 또 요나서를 보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들도 다 사랑하신다고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셨던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다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거예요. 또 아모스를 보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직 하시면서. 또 호세아를 보면 사랑으로 호소하시는 모습도 보게 되어져요. 악한데 그냥 끝내버리지 않고 사랑이 있으시니까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사랑으로 오래 참고 있는지. 그렇지만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두려운지 그걸 좀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 엘리사가 활동할 때 요엘이 같이 활동했죠. 그렇죠? 요엘. 하나님은 권면하시는 분이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돌이키기를. 그래서 더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마음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또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이미 계시하고 있어요. 미가서를 보면 경제의 정의를 바라시는, 정말 공의와 긍휼과 자비, 정의 이런 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홈서를 보면 용서했지만 악한 아수르, 결국 이제 늘 아수르 때문에 괴롭힘 당했던 이 남유다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셔요. 그럼 성경은 이런 얘기하죠. 원수 갚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음은. 오바다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돔 족속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행한 대로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너희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윤리적 심판, 행위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은 두 가지에 대한 자유가 있거든요. 선택에 대한 자유와 실천에 대한 자유. 두 가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선택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고 행위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체에도 맞을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많이 맞는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도 악을 행하는 종이라면 많이 맞는다고 되어 있어요. 모르고 행했다면 좀 적게 맞겠죠. 종들도 맞는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 하박국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 뭐 물어보면요 다 답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지판야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죠. 그렇죠? 진노의 날이라 할지라도, 악을 진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사람은 다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시고 그리고 숨겨두셔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예레미야서는 너무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은 이제 그 선을 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남왕국 유다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울고 계셔요. 예레미야와 함께 통곡을 하십니다. 안타까워서. 그리고 우리가 오해한 것이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다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의 세계와 이 인간의 세계에 있어서는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격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그 인격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격은 능력으로 좌지우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셨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심으로 태양이 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그 바벨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후에 또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시 시작을 하죠. 다시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 에스라, 하나님은 이런 그대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학계에서는 스스로 하려고 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좀 일하도록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이 스가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셔요. 뭘 기억하시느냐? 바벨론에 있을 때 다 돌아오라고 했는데 다 돌아오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모든 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 수룹바벨 같은 사람 변방에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페르시아의 왕이 아닌 이 수룹바벨이, 다리오가 위대한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룹바벨이 훨씬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시는 분이셔요.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만에 의해서 다 죽을 뻔했는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위로해 주시죠. 이름부터가 위로한다, 위로자라 그런 뜻이거든요. 느헤미야,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역대기 상하서는 이거는 굉장히 의도된 그 역사서죠, 그렇죠? 회복을 소망하면서 기록했던 역사서거든요. 회복사. 예, 하나님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회복을 바라고 계시다, 이런 것을 꾸준히 얘기하면서 그 예언자들의 그 외침이, 이 역사서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보면 겸손하면 은혜를 받고 교만하면 물리침 받지만 회개하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멸망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시죠. 그 욥기를 보면 욥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그 속을 다 한번 드러내봐야 돼. 사람이 신앙 참 좋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다 괴로워하거든요. 누구나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노래의 제목이 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셔서 헛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사람의 본분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와 하나님께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질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경고문으로 끝났죠, 그렇죠? 천년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지를 남겨두시고 끝나요. 그래서 신약으로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그때 끝내버렸다면 신약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년의 사랑이 깨어져 버리고 괴로우신데도 막말하지 않으시고 여지를 남겨두시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하고는 400년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신약이 쭉 이어지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다시 또 다음에 신약할 때 정리하도록 하고, 예언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크게 4가지 패턴이 있다는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는 뭐였죠? 책망을 내요, 책망을. 그리고 이제 돌아오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권면에 대해서 반응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권면을 해도 귓전으로 드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셔요. 그때라도 또 돌이키라고. 그리고 이제 예언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예언서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궁극적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은 메시아 초림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메시아 재림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 약속들이 있어요. 그 예언자들이 외칠 때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2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그리고 또 그 150년 시달리면서 괴로움 받게 될 것도, 그리고 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성전이 또 회복될 것도, 그리고 또 예수님 초림할 것도, 그리고 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도, 그리고 또 성령께서 오실 것도, 그리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것도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신약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순서를 다 알고 있는데, 그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초림만 하시는지 재림까지 하시는지 그게 명료하게 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또 알아야 구약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데 자기에게 한 줄 알고 착각해서 막 좋아라 하면 그게 착각이에요. 자기 좋아 사는 거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거기에 대한 이 명확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고 정교하게 읽어내지 못하고 너무 대충 좀 읽었던 감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궁극적인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이 예언과 함께 마지막 나팔 교회의 구원은 성취가 될 거고,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한번 그 2장부터 이어 보도록 합시다. 스가랴서 2장입니다.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좀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어떡하라고요? 좀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모여서 여호와를 좀 찾고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계시를 우리가 바르게 읽어야지만 그분을 바르게 찾는 것이거든요. 모여서 뭘 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공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겸손이라고 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는 겸손한 게 아니고 그거는 무능한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겸손은 뭐냐면 자기 욕심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신앙의 겸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이때 여호와의 규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두신 양심의 법,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율례와 법도 그 계명,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죠, 규례. 그래서 그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이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교만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을 속여버리고 기록된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 이런 것이 다 교만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 다시 한번 3절 봅시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노래한다고 고함 지른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뭐 하셨으니까요? 계시하셨으니까 그 계시된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볼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똑같은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알아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정말 찾아야 만나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주변의 악한 나라들 얘기를 쭉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걸 주셨으니까요. 가사는 버림당하고 아수글로는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게 되고 에그로는 뽑히게 될 거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그 말씀이 너희를 치는데
내가 너를 멸하며 또 이 주민이 없게 할 거다. 해변은 불밭이 되고 목자이고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다 있게 될 건데, 결국 이제 그 지경, 가나안 땅 전체가 다 유다 족속의 남은 자기로 돌아갈 때가 온다. 지금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나 가나는 일이에요. 무력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그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기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그리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그 집들에 눕게 될 거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셔서 그들이 서로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와서 회복될 것을 얘기하시는데 지금까지도 회복 안 되고 있죠, 실제로는. 그래서 궁극적인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할 때는 천여왕국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어봅시다. 또 주변에 그 악한 나라들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모압의 그 비방이라든지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그 말을 내가 다 들었다.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서 또 자기들 그 경계에 대하여 아주 교만하였구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장차 모압은 소돔처럼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이 그렇게 망하고 말 거다.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서 영원히 황폐하게 될 거다. 내 백성의 남은 자들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 것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그 백성을 회방하기도 했고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은 내려앉는다는 거죠.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세상의 모든 신을 쇠하게 하겠다. 이방의 모든 이 해변 사람들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신, 실제로는 다 거짓이죠, 그렇죠? 우상, 이게 다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언제겠습니까? 그 예수님 재림 이전에는 그 불가능해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더 이상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무슨 종교 활동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에 뭘 신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대체? 하나님 이외에. 그래서 모든 신들이 다 쇠약하게 되어지는, 실제로는 이제 끊어져 없어지는 그런 의미인데,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12절 구스 사람 한번 봅시다. 애굽하고 구스 아주 교만했던 나라죠. 큰 나라고.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할 거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펴서 아수르를 멸하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할 거다.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눕게 될 것이고 당하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게 될 거다. 백향목으로 지은 것 다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렇게 아주 교만방자하게 얘기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 악한 나라들은, 교만한 나라들은 다 하나님께 진멸당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자들로 회복해 하셔서 다시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여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주변 나라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유다에 대해서.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 있으신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이 남한국 유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듣지를. 좀 모여서 하나님 좀 찾고 말씀을 좀 듣고 배우고 긍휼과 공의를 좀 추구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였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같고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도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 때고
그 선지자들은 아주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고 그 제당들은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문제는요,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또 말로는 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마음은 하나님께 멀면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도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다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힘 있는 권력자들이 다 불의를 행하고 마니까. 근데 그 악이 활동하는데 하나님께서 악이 활동할 때마다 다 없애기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분간 활동하도록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또 허락을 하시니까. 오래 참고 또 기다려 주시니까.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그 망대도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그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그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 지금 소집하며 여러 왕국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소멸될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촉발되는 거예요? 질투가 촉발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가서 8장 같이 가봅시다. 이 사랑과 질투의 관계를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는데 아가서 8장 같이 한가 봐요. (6절부터) 한번 봅시다. 아가서 8장 6절부터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어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바로 여호와의 불과 같다.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타오르는 불길이 바로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지옥불.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질투의 불이 그냥 마음 아픈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그 질투의 불은요, 그게 바로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많은 물도 이 사람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거다.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도 크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서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좋아하고 하나님도 조금 좋아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곁다리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거 오래가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 줄 아는 지혜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인인가?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정립을 바르게 해둬야 되겠죠. 좀 더 이어가 봅시다. 그렇게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쭉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문단마다 나누어지는 것이 보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한 번 설교했던 내용이 스바냐서가 된 게 아니에요.
스바냐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예언을 해줬어요. 그것이 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대성되어 있고 편집되어 있는 것이 스바냐서라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예언의 내용이 문단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가 다루는 주제가 있다는 내용을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책망, 또 권면 다음에 위로에 대한 이 소망, 또는 경고, 이 심판에 대한 이 경고,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 그 예언에 대한 내용, 그런 것이 이제 있다 하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그 적어도 우리가 읽을 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내용이 딱 묶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저희는 또 마음을 바꿔먹고 이제 또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9절 봅시다. 그때 하고 되어 있죠, 그렇죠? 때가 되면 다 그런 뜻인데,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가 온다. 그 언제겠습니까? 지금도 안 되고 있잖아요. 복음화 되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 복음화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천년왕국 아니고서는 설명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이 교회하고 자꾸 연관시키니까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교회는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기 전 마지막 납할 때 교회는 부활하고 휴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남은 사람에게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악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나라를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그 시기가 명확히 계시록에 다 순서대로 다 정리되어 있는데 너무 말씀을 그 기록된 대로 바르게 안 보고 오해가 많았던 거죠. 무조건 나에게 했지 않았겠나 싶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말씀 말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건 교회와는 다른 예언이에요. 그런 거 우리가 구분을 안 하면 그 헷갈리는 것이고 미혹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 바치러 올 때가 있다. 그날 내가 너가 나에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 다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너가 나의 그 성산에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는 악한 것들은 다 진멸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너희 가운데 남겨둘 테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그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도 안 해요, 전혀. 이런 것은 다 천년왕국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면 여태까지 모든 신학 다 틀렸습니까? 맞는 것도 있고요, 틀린 것도 있어요.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못 봤던 것은 못 봤던 것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성경을 쪼개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전체를,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공만 공부하면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오히려. 조금 통전적으로 그렇게 눈을 좀, 마음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어봅시다. 14절. 여러분, 거기 보면 시온의 딸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죠.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우리 보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뻐 불러라.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형벌을 제거하실 때가 올 테니까.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그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그러할 때 그날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너의 손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유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아니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때 너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팔 불고 진노의 대접에 품어질 때 그때라도 이제 회개해서 휴거는 되지 못하지만 육류표를 받지 않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그 사람들, 정말 그때 보호받았던 그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게 될 거다 하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대체. 그 예전에 스크랩처 송이라고 해서 성경 한두 구절 읽다가 기분 좋은 것 오련해가지고는 곡을 붙이고 노래 만든 게 꽤 많아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노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면서 불러서 노래인데, 근데 한번 정말 물어봅시다.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이다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그만큼? 그런데 뭐 서로 노래 불러주고 노래 부르면서 스스로 막 취해가지고 울고 기뻐하고 뭐, 그리고 또 나가서는 죄는 죄대로 짓고 말씀은 말씀대로 모르고 뭐, 그게 스스로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에 대하여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엉터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던 그 자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또 세상 마지막 때 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율례법도 뭐 지키겠습니까? 유월절 뭐 초막절 오순절 뭐 지키겠습니까? 다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 다 치욕이 되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 다 벌하고 저는 자 구원하고 쫓겨난 자 다 모으고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 전혀 아니거든요. 노래는 또 많이 불러 막 칭찬과 명성 얻게 하리라 하면서, 지금 교회 때문에 명성 얻습니까? 하나님 욕먹고 계십니까? 그런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도 모르면서 전혀 우리하고 하는 게 있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그 사조와 핌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교회 보고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 명성과 칭찬 얻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이 땅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직접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게 될 때 그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한 회복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노래 자꾸 부르면 또 헷갈리게 돼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어떤 분은 웃기는 얘기 하더라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래.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분 좋은 말들 다 그냥 자기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큐티하면 큐티할수록 점점 착하게 빠지게 되죠.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츠판야후,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멸절하고 진멸할 때, 이 땅의 모든 악을 진멸할 때가 반드시 오는데, 마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진멸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숨김을 얻어서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세상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가 반드시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 그 통치하시는 천유왕국 백성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온 천하의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박국 같이 가봅시다. 하박국.